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분명히 이제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먼저 뭐가 밝아졌다?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좀 경험하게 하라 라는 제목을, 하나님을 좀 경험하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신기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했냐? 그들이 주님을 몰랐나요? 지식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났을 때 어디가 뜨거워진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뜨거워졌을까요? 듣기만 했던 예수님을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요즘은 실사가 아주 발달돼 있죠. 아주 멋있는 불을 실사로 아주 완벽하게 딱 그려놓고 거기 가서 손을 딱 대면 따뜻해지나요? 불은 불이잖아요. 멋있게 그렸어, 완벽하게. 그래서 거기다가 춥다고 손 비비고 딱 대면 뜨뜻해지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장작 하나 딱 갖다가 거기다 불을 떼면 손을 대면 따뜻해질까요? 안 따뜻해질까? 지식으로 아는 신앙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은 완전히 다르다. 경험이라는 뜻은 몸소 직접 우리가 체험한다라는 뜻이에요. 지난 이제 3월에 유열 전도사님 이제 왔다 가셨어요. 그리고 8월에는 이제 신현준 안수 집사님 오세요. 저분 그 안수 집사님도 하나님의 그분이 아버지가 신앙이 좋아요. 그러니까 잠시 이제 외출했다가 그분도 돌아온 거예요. 그분도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하고요. 작년 8월이죠. CGV 운양동에 있는 한 극장을 대관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무료로 여름에 오셔가지고 영화 보고 가게 이제 해드렸어요. 그 소식들을 이제 주변 교회 목사님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들도 가끔 찾아와서 저에게 물어요. 이제 주변의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제 성도들도 와서 저한테 묻는 것이, 목사님, 강사, 그렇게 유명한 강사님도 초청하고 단체 관람 무료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난 그게 이상해 조금. 사실은 왜 돈 얘기가 먼저 나오지?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았겠어요. 성도들이 참 좋았겠어요. 이게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제 이제 상식인 거, 제 생각인데. 근데 되게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용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얘기를 주로 하시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당연히 비용은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최대한 다른 지출은 줄이자. 제가 기관사역도 오래 하고 부교육자도 오래 하다 보니까요, 몸을 조금만 부지런히 하면 여러분 그 살림하는 비용들을 줄일 수 있다 없다? 있더라고요. 조금만 몸만 부지런하면 교회 살림 비용을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 모아가지고 싸놔야 되나? 모아가지고 저축해서 싸놔야 될까? 그 대신 은혜 받는 자리 만들자는 거예요. 그거 아껴가지고 은혜 받는 자리 만들자는 거죠. 성도들이 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보세요. 교회 안에도 습관적으로 조시는 분이 있어. 거기 가시면 어때요? 이상해. 나도 졸려. 그런데 은혜 받고 막 열심히 예배드리면 보세요. 나도 모르게 흥겨워져.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영적인 흐름은 있거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오면 그 은혜가 전해질까 안 전해질까? 함께 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좀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만났더니 가슴이 뜨거워졌대요. 왜 뜨거워졌냐는 얘기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 주님을 내가 만났어.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요, 주님을 만나면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삶에 임하는 자세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그분을 우리가 만나면 삶에 임하는 자세도 좀 달라지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까지 열심히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끌고 오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 결박해서 핍박한 거지. 너 예수 믿지 마. 잘못된 거야. 예수는 잘못된 거야. 이단이야. 하면서 예수는 잘못된 걸 믿는 거야. 그 믿는 사람들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앞에 딱 서가지고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거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박해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박해하는 예수가 진짜야. 진짜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만난 사건이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돼 버려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령의 감독으로 신약 성경 13권을 써요. 수많은 교회를 세워요.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기독교 역사가 바뀌어버려. 다메섹에서 한 사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기독교 역사가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다메섹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폐병 걸린 고등학생 2학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폐병이 걸렸어요. 집은 가난해요. 병원 못 고쳐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폐병 걸렸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다 죽는다 그랬어. 폐병 걸렸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주님을 만나서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역사적인 사건이 시작된 거죠. 미국의 복음 전파의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가 무디 복음 전도자. 무디는 목사님이라고 안 해요. 정식적인 신학 교육을 안 받았어. 왜? 그 정도로 학교를 못 다닐 정도로 가난해. 그런데 복음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전 세계 영국에까지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소년이 집이 너무 가난해. 학교를 못 가고 구두 수성공, 구두 닦기를 한 거야. 그런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한 평범한 성도야. 신앙이 좋고 막 주의종도 아니야. 그런데 한 평범한 성도인데 그 구두방을 지날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야. 야, 저 사람한테 저 애한테 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근데 용기가 안 난 거야.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딱 결심을 했어. 복음 전하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가 회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바울이 왜 변했을까요? 조용기 목사는 왜 변했어요? 가난한 집에서 평생 구두 닦던 무디는 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을 경험한 거야. 자기가 바울이 핍박했던 여러분 예수님을 그가 만났어. 폐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주님을 만났어. 구두 닦기 하면서 가난한 집 자기 신세 타령하며 살게 하던 이 소년이 구두를 닦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 그의 인생이 바뀐 거지.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유독 좀 같이 하나님 일 했던 사람들보다 전 좀 연단이 길었던 것 같아. 좀 연단이 길었던 것 같아요. 부친 돌아가시고 또 연단은 계속 길어지고 누구나 다 지쳐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불 뒤집어쓰고 울었다니까.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있잖아. 근데 이 한마디가요, 저한테는 다메섹 사건보다 커. 저한테는. 그건 남의 일이고 이건 내 일이고. 아니 참 그렇잖아요. 뭐 역사적인 사건이라도 저한테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도 뭐 안 놀라시는데, 하여튼 제 인생에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보다 더 좋은 분이야. 하나님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찾아오, 이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거예요. 제가 기관사역할 때 그때 한참 이제 자리 잡고 열심히 할 때인데, 오살리기도원에서 부흥회 끝나고 통성기도합니다. 통성기도 막 인도하는데 저도 자리에 이제 기관사 가다 보니까 팀을 이끌고 가. 그래서 팀이 딱 들어가면 일주일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 설교 끝나고 성도들하고 같이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제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대원아, 너 이대로 나에게 오면 부끄럽지 않겠니? 아직도 생생해. 그때 제가 생각이 전 충격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곳이 하나님께는 명확한 거예요. 너가 하나님 나라 오게 될 텐데 너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천국 오면 부끄럽지 않겠니? 전 충격이 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되면 개척하는 계기가 됐다니까. 저한테는 인생의 노선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강사들을 초청하고, 조금 더 여러분 좋은 영화 있으면 많은 분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무료로 대관해서 여러분 그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여러분 왜 볼 수 있게 했을까? 왜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생각 해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 집회를 통해서, 그 영화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만났어.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진짜 경험했어. 정말 한 명이라도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세속적인 표현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이 살았는데. 한 영혼이 살았는데 교회는 그런 곳에 돈 쓰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 써야 돼? 견물 져야 되고, 뭐 비싼 성물 사야 되고, 뭐 이런 거 뭐 잔치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 여러분, 저는 그런 곳에 돈 아끼고 싶지 않아요. 욥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정말 모든 고난을 당했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근데 욥기 42장이야. 욥기가 마지 끝이에요, 끝. 욥기 42장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무엇으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뭘로 보게 된대요? 눈으로 보게 된대요.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한대? 거둬들인대.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왜? 욥이 부인은 안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퀘션 마크는 있었어. 왜? 뭐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물음표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도망가진 않았다니까. 부인하지도 않았어.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왜? 그런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고 나니까 물음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다 걷어들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지했어요. 하나님 내가 몰랐어요. 다 걷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마음이 돌아가,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다는 거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가장이야. 가장이 무능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 가장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가정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받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그럼 배를 가지고 다시 깊은 데로 가자. 배도 빌려드리고 가시 깊은 데로 가.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은혜 안 받았다면 배 끌고 다시 나갔을까요? 배도 안 빌려줘요. 배도 안 빌려주죠, 당연히. 힘든데 다시 끌고 나가자면 나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다시 한번 나갈게요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혔냐면 친구가 있는 배까지 해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2대가 잡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박. 대박 아니야. 고기가 많이 잡힌 게 돈 아니야. 대박이.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성경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몬 베드로. 아멘. 베드로는 지금 누굴 만난 거예요? 랍비였던 예수님이 아니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눈에는 그 많은 고기보다 뭐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귀로만 듣던 예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그 많은 고기가 안 보인다니까. 예전 같으면 고기가 훨씬 커 보이지. 고기가 대단해 보이지.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이 고기보다는 누가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랍비 예수님이 아니야.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 하나님을 경험하면 신앙이 달라진다니까. 신앙만 달라진 게 아니라 삶에 대한 믿음과 확신도 달라져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나가겠습니다. 안 나갔으면 그건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고기도 못 잡잖아. 주님 만난 건 둘째치고 고기도 못 잡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에게 고기도 주기를 원하셔. 그런데 먼저 은혜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많이 들었죠. 신앙의 시작은 주님을 뭘로 만나는 거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서 시작된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진짜 내 신앙이 되고 진짜 내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묻게요. 여러분의 마음은 뜨거우세요? 아직 뜨거우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아직 이 마음에 뜨거우시냐는 얘기예요. 제가 작년에 킹 오브 킹스 이제 단체 관람하면서 CGV 직원하고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배병주 교회학교 부장님은 거기 이제 인원들이 뭐 한 100여 명이 오셔서 보셨으니까 이제 계산하시는 거야. 인원 점검하시고 저는 대관료 결제하러 한층 내려가서 직원을 딱 만났어요. 근데 직원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도 영화 보세요? 난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아니 지금 킹 오브 킹스 보러 온 거 아니야. 근데 저보고 물어요. 목사님도 영화 보세요? 다른 목사님도 몇몇 분 이러시던데요. 아이 다 아는 얘긴데요. 전 안 봐요. 매점에서 팝콘 드시더래. 근데 그 직원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럼 목사님도 가서 영화 보세요. 전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 젊은 여자 직원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싶을까? 그 이야기를 그 모습을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 젊은 직원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또 얘기해서 그 목사님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식은 거야? 여전히 지금까지도 뜨거움을 잊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마음이 예전보다는 다르게 식은 거예요? 계시록 3장에 교회를 향해 말씀하세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너의 행동을 안 하니. 그럼 이제 하나님도 보실 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은 뜨겁다고 하실까, 미지근하다고 하실까? 그러면 다시 좀 더 적용을 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내 영혼을 보시며, 우리가 아니라 나, 하나님은 뜨겁다고 하실까, 미지근하다고 하실까? 적용되지 않아요? 라우디아교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어떻게 하노니?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영적으로 성도는 교회라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는 교회예요. 스스로 자꾸 은혜 받는 자리로 가셔야 돼. 자꾸 스스로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야 되는 거죠. 자꾸 우리의 자신을 은혜 받는 자리로 세워야 되고, 우리 가슴을 차갑고 뜨겁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주방에 이렇게 보면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찌개, 국 같은 거 팔팔팔팔 끓여놨어. 그래서 여기서 팔팔팔 끓는 다음에 이 가스를 탁 껐어. 그럼 그 뜨거운 게 계속 유지가 되나요? 금방 조금 시간 지나면 식어지나? 그럼 이 세상이라는 곳은 은혜를 계속 뜨겁게 하는 곳이에요? 은혜 받은 걸 자꾸 식히는 곳이야?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차가운 거 뜨겁게 만드는 건 힘들어. 그런데 뜨거운 것은 약불로만 해놔도 어때요? 이제 주방 치킨 강의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은 그냥 놔두면 그냥 미지근해진다니까. 근데 자꾸 불 떼줘야 돼. 우리 영혼을 자꾸 은혜의 자리에 세워야 된다니까. 은혜를 받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영혼이라는 구조는 자꾸 여러분 옛사람으로 가게 만들어. 자꾸 세속적으로 가게 만들어.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 일주일만 안 해보세요. 운동이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져. 몸은 운동해야 건강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운동하는 것보다 하기 싫은 마음이 강해. 우리의 영혼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이유로 은혜의 자리를 자꾸 떠나. 자꾸 우리를 은혜 받는 자리에 세워야 돼. 자꾸 불을 떼줘야 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을 가셔야 돼. 제가 성도들에게도 자꾸 말씀드려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를 가라. 어느 교회냐는 보다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어느 교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자꾸 뜨거워지는가, 조금 자극이 되는가, 자꾸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는 건 완벽한 곳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 보고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VIP가 누굴까요? 교회 안에 VIP는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재능 많은 사람?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 진짜 VIP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야.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진짜 VIP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명령하고 다스리시고 치리하셨나요? 예수님은 참 가성비 없게 사셨어요. 33년이면 33년 동안 왕노릇 하다 가시면 되는데 참 예수님은 가성비 없이 사셨어. 30년을 아기 때 오셔서 30년을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딱 3년 사역하고 가셨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30년, 33년을 그냥 왕의 모습으로 딱 오셔서 성인으로 오셔서 하실 수 있잖아요. 오셔가지고 다스리고 가르쳐 주시고 세미나 하시고 부흥회 하시고 하시다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여러분 베들레헴에 오시고 나사렛에 계시고 사람으로 평범하게 사시다가 3년 동안 사역하고 가셨을까?
예수님은 다스리고 치리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직접 복음 전하셨어요. 전 감동적이에요. 삭개오를 직접 다른 사람들이 다 회피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은 보고 싶은데 가까이 갈 수는 없으니까 왜? 사람들이 못 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본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길을 안 내줘. 왜? 삭개오는 당시에 도둑이라 그랬어.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랬어. 가까이 오는 것도 안 좋아해. 그런데 주님 보고 싶은 거야. 주님 만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무 위에 끼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참 놀라우신, 신통하라면 하지 말래. 주님은 놀라우신 거야. 근데 딱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셨어. 전 너무 놀라워. 우리 주님은. 그러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래. 내려오라고 그러더니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 신방 가겠대. 사람들 다 기절 초풍할 일이에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땅 안 지나갔어요. 아예 삥 들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산 가요. 어디가 제일 빨라? 일산대교 건너가야지. 그런데 서울까지 가서 돌아서 일산 가는 사람, 이게 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갔어요. 일산대교는 이건 이제 비유를 든 거예요. 비유. 일산대교는 부정한 곳이다. 저거 밟으면 안 된다. 저 서울까지 가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갔어. 근데 예수님은 직접 그 거리를 가셔. 그리고 또 그 여인을 기다리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셔.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복음 전하시고 십자가 위에도 남 안 시켜. 제자들 다 훈련시켜가지고 너희가 십자가 올라가 안 해. 예수님이 올라가셔. 그리고 복음대로 본인이 직접 사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씀을 직접 하세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어떻게 해라? 행하래. 말은 바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어떻게 하래요? 본받지 말래.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는 지워주는데 그들은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모세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사람은 많았는데 말씀을 보여주고 경험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셔가지고 복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되라 그래서 성경에 예수의 증인이 되래. 너희가 본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라는 거지. 여러분 교육이 뭘까요? 학원 보내고 참고서 사주고 공부 열심히 해 잔소리하고 이게 교육일까요? 근데 교육자들은 진짜 존경받는 교육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교육은 참고서 사주고 뭐 나쁜 건 아니죠. 학원 보내주고 공부해라 잔소리야 이게 교육이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고 그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이래요. 저희가 또 이제 딸과 사이하고 지금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있으니까 몇 년째 같이 살고 있어요. 젊을 때 열심히 살아야 되나요? 대충 살아야 되나? 젊을 때. 그러면 또 젊어서 고생은 또 젊을 때 세상이 여러분 살아보니까 만만해요? 아니면 만만치 않아? 세상 만만치 않죠. 이제 제가 둘을 딱 불러놨어. 둘로 딱 앉혀놓고 세상 만만치 않아. 젊을 때 고생 사서 해야 돼. 열심히 살아. 눈에 불 켜고 살아. 열심히 살아. 이렇게 하면 우리 두 젊은 분들이 열심히 살까요? 아 맞아요. 불 켜고 살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살까요? 저도 젊은 시절에 그런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솔직히 저도 어른 됐지만 별로였던 것 같아. 별로인 것 같아. 그런데 주위에 좀 감사한 게 좋은 어른들이 좀 계셨어요.
열심히 하나님 일도 좀 열심히 하시고 본이 되어주시고, 전 지금도 감사해요. 그런 목사님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좀 본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마음에 기억이 남아요. 전 그런 어른들이 계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자녀들하고 또 살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또 많이 계세요. 사역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지만 지금 이 마음을 아직 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좀 지키고 싶어요. 오히려 저의 자녀들이나 젊은 전도사님들보다 조금 더 움직이려고 그래요. 조금 더 열심히 살려고 그래요.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냐? 열심히 살고 안 살고는 자녀들이나 젊은 전도사님들의 몫이야. 열심히 살고 안 살고는 그들의 선택이야. 그러나 나로 인해서 그분들의 걸림돌은 되고 싶지 않아. 나로 인해서 그분들의 좀 디딤돌은 되고 싶지. 야,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아무개 교회에 있었는데 목사님 맨날 뭐만 시키고 맨날 뭐만 하고 난 걸림돌은 되고 싶지 않아. 그냥 좀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교회 갔는데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괜찮았어. 디딤돌은 되고 싶어. 성경에 보면요, 제가 신앙 목회를 하면서 한 10여 년 이제 하다 보니까 교회 어른들 가운데도 간혹 가다가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있어. 저렇게 하면 젊은 사람들한테 안 좋은데, 안 배워야 되는데. 근데 또 너무 감사한 것은 디딤돌이 되는 분들이 있어. 정말 여러분 자신의 등을 내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님의 등 밟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등을 밟고 우리가 죄인에서 죄사함 받은 거잖아. 예수님의 십자가 밟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등 밟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걸림돌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많은 믿는 자들의 디딤돌이 되어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자식들 다 모아놨어. 여러분 또 이제 젊은 사람 다 모아놓고 내가 길이야. 나처럼만 살면 돼. 라고 말할 수 있으신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근데 저 그런 분은 많이 봤어요. 절대로 너희는 나같이 살면 안 돼. 절대로 나처럼 살면 안 돼. 이런 분들은 많이 봤어요. 그런데 너희는 나처럼만 살면 돼. 라고 하는 분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 근데 주님이 힘들게 사신 거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길 아니야. 그 길 가면 안 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아 내가 간 길을 와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무사히 올 수 있어. 예수님은 스스로 힘들게 사셨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스스로 힘들게 살아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뭘 해주시려고? 길을 내주시려고. 근데 사도 바울이 참 멋있은 게 뭐냐면 그는 최고의 학문을 가졌어요. 그리고 정말 희생을 많이 했어요.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야. 결혼까지도 안 했어요. 복음 전해야 된다고. 그 정도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옥중서신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뭐라 그래요? 정말 어려운 말이야.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라. 나는 쉬워. 근데 너희가 날 본받아라. 이건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소원이 하나 있다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르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준 사람이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어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보여주는 분들. 복음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식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복음을 보여주는 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경험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